예, 안녕하세요. 저는 웨일즈에서 오병이의 리더인 김중범 선교사입니다. 예, 그 백골 양쪽에 이렇게 있는 기둥을 지나서 철문을 지나서 쭉 들어가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영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안심이 되고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사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그 생활 잘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대대장님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신병들이 할 때 저만 따로 딱 남기시더니 너 지금 현재 대대 군종이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나면 네가 대대 군종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 혹시 이 장병과 같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이 아이들이 도와주는 건 어때요? 라는 그 물음을 제가 했을 때 이 치유가 확 옮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 천하보다 한 영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 하나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걱정된 게 이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 썼죠.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굉장히 자유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럼 우리 청년부 와서 한번 지도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청년부 간사로 섬기게 됐고 저희 아내도 만나게 됐고 신학에 대한 필요성도 거기서 느꼈어요. 성경을 내가 너무 모른다.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합동신학교를 찾아가서 원서 받아가지고 지원해서 합동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신학을 하고 보니까 저희 학교가 특징이 목회를 위해서 온 동기들이 반이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오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갈 사람이 반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저는 신학은 하긴 하지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선교를 해야 되는지 뭘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지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저를 중국 선교에 초대했던 이제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에 제가 이제 단기 선교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묻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선교를 하게 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2013년 12월에 제가 중국 항주에 가서 첫 번 만남을 갖고 또 교회도 방문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결정이 돼서 2014년부터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보니까 목회와 선교를 같이 다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 중국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국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언어, 두 번째가 중국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 세 번째가 음식. 특히 이 샹차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고수라고. 그 냄새가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사실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신대원 2학년 때 처음 장춘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북한 선교 아니면 중국을 올 이유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참 어려웠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를 보고 와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갈 수가 있었고 저희 아내가 사실 희귀병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중환자실에도 여러 번 실려가서 의사로도 뭐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아기를 더 이상 갖는 게 어렵다 해서 한 명인 걸로 족하고 만약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병이 발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산모도 아기도 어려울 수 있다 라고 해서 중국을 간다고 하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것이 가장 이제 저에게 큰 부분이었죠. 중국을 가는 거를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가서도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으니까요. 병을 고치러 가는데 가서 보면 병을 얻어서 올 정도로 굉장히 위생이 안 좋아요. 막 이것도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돈도 안 벌고 제대하고 나서 바로 하고 결혼하고 전도사가 됐으니, 전도사 그때 사례비가 30만 원이었는데 아기 낳고,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저희 아내가 전기장판 위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저희 아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1월 달에 아기를 낳았는데, 저는 또 마침 신대원에 또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전화를 하면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아기를 키우고 병원도 다니면서 이제 빚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빚이 쌓여 있는데 간간히 어떻게든 제가 그거를 이제 잘 커버하고 있었는데, 중국을 가려고 하면 이 빚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중국을 향해서 저희를 보내신 건 알겠는데,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게 우리 해결되지 않는데 이거를 도망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죄의 값도 내 아들의 십자가로 다 갚았는데, 하물며 내가 네 그 생활고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것이 나의 부름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문제가 뭐 한 10년 정도 나눠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중국에 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늘 행복하고. 다만 이제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플 때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34살 때 중국 가서 44살 때 나와서 거의 10년, 횟수로는 10년인데 그 기간을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보낸 거죠. 아이들이 정말 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화가 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보람을 느꼈죠. 저희 교회 옆에 조선족 분이 하는 작은 한국 식품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도 이제 사갖고 하는데 친하거든요. 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공안들이 이렇게 좀 더 많이 와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몰랐는데 오래전부터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8명이 찾아온 거예요. 네, 뭐 안정국, 통전부, 파출소, 그다음 출입경국,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모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좀 어려움도 있었고 사실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야 된 때가 됐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전에는 제가 난 가고 싶어 3년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 잡아주셔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9년 지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담임 목사로서 제대로 교회를 잘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떠나라는 마음이, 그래서 말씀으로 이 창세기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사역했던 한인 교회 목사님이 서안에, 그러면 목사님 개척을 새로 해보세요. 저희 교회가 마침 개척을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일단은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국을 떠나서 기도하던 중에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급히 아이들 해서 떠났죠. 했는데 2개월 만에 이분이 추방당. 이걸 딱 보면서 추방당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모르고. 예. 근데 급히 보내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가 아이들이 5명이 그때 그냥 나와도 힘든데 추방당해서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그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잠깐 머물고 있는 선교관에 그 담임 목사님이 혹시 선교사님 아직 선교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영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곳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저희 아내한테 저에게 들렸을 때 무슨 영국? 3번이나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언젠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 선배 목사님인데 위에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고 아내에게도 기도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뜻이 있나 보다 해서 이제 가족 회의를 열어서 아이들 갖고 있는 용돈을 다 긁어 모아서 500파운드를 바꿔가지고 영국 정탐을 정말 그런가 하고 저 혼자 왔어요.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우리가 꿈에서 봤던 당신이군요. 우리 교회 와서 해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저를 영국을 보내셨다면 그럴 줄 알고 영국 교회를 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런던에서 맨체스터, 요크, 그다음에 에딘버러, 더블린, 그리고 웨일즈까지 그래도 중요한 신앙 유적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정탐을 돌면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이제 모라이아 처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네이션스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개성교사님과 1시간 동안 제가 중국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어떻게 중국을 떠나게 됐으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머물 곳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영국 정탐을 오게 됐다. 그리고 정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영국 안에 있는 교회를 내가 다시 세우실 것이고 또 그 일에 네가 함께 하겠느냐라는 그런 내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제가 받았던 것은 시편 110편 말씀인데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즐거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이 확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국은 선교지가 맞고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가 맞다. 8개월 만에 다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됐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곳이 기독교의 나라였고 복음을 전해준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선교를 필요로 하는 나라일까 했는데 실상으로 가보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 비율을 보면 3% 이내, 그리고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1% 내외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벌써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교회들은 전부 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목회든 선교든 이렇게 사역을 대할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했죠. 원래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정말 하면 할수록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의 사역이라고 말은 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돼요. 내가 이러려고 선교지에 왔나? 이게 선교사인가? 이러다가 후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할 때는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될 때는 예수님밖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과연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교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을 때만이라도 너가 정말 주님 때문에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저는 거기가 십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